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교제가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께 세배하고 또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룩하고 행복이 넘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화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영성 일기를 우리가 쓰면서 하루의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사랑 실천 사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우리들이 선물을 나누기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설을 맞이해서 선물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께 선물을 드리면 효도가 되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우정이 됩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사랑이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이 자선이 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지만 우리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의 증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김받은 받도록 하신 그 뜻대로 모든 이들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로써 모든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께 피해야 할 때에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늘 지켜주셔서 주의 택함받은 이들과 그 가정이 나날이 더 존귀하고 주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관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서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금 영광과 존귀의 그 관을 쓰고 그 본래의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심의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향한 은혜인가? 예수님을 향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죽으심을 맛보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은혜에 입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죠.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스스로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를 이렇게 당신의 외아들을 이렇게 고난을 받게까지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여러분 이 만연체로 긴 옛 번역의 말투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자주 대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번역을 보면 이해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많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인간들, 그들을 영광으로 끌어들이길 원한다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유지하기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당신이 지은 자녀를 영광 중에 영광에 끌어들이시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만물을 보존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버려져 있을 때에 그대로 있도록 하겠느냐. 다시 그 죄를 벗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실 것이다 하는 의도입니다. 곧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하여 대신 예수님이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많은 자녀를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큰 대가를 치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신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혜,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고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인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은 정말 값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흠이 없는 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을 내주심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값진 은혜이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들의 행함이 부족할지라도 더욱 기도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더욱더 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난의 대가로 우리들이 구원함을 입음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근원을 가지고 있으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자매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고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형제자매로 삼아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이 또한 특권이요. 그것이 커다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미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더 우리가 감사할 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까지 삼아 주셨다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얼마나 높여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다툼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치되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까지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즐거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운 은혜의 일인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까지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에 합당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이에 합당하게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